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시간 우리 옆집체를 향해서 복된 수요 회복 집회입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수요 회복 집회입니다. 원래 하던 걸 해야 된다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같이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방석입니다. 제 키 높이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설교를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방석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차거나 베기지 말라고 까는 도구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방석을 참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걸로 집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침대도 만들며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방석을 많이 가지고 놀았을까요? 그 당시 놀거리가 많이 없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이 본당 안에 이 방석이 언제나 무더기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장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언제나 기도할 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쌓아져 있던 방석을 가지고 자신의 돗자리를 펼치고 담요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곳에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방석 위에 엎드려 잘 잤습니다. 저는 잘 잤지만 언제나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목 놓아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기도하다 잠들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들 때면 성은아 집에 가자라는 어머니는 저를 깨우셨고요. 바닥에 있던 방석들을 같이 함께 정리를 하고 교회 밖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었고요. 개개인의 문제들은 여전했지만 돗자리와 그 방석 그리고 이불만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기에 넉넉했었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기도를 하였기에 언제나 기도는 개인의 기도 제목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나라와 열방을 품는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 가슴을 치기도 하였지만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열방을 품고 더 크게 가슴을 치고 기도하셨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 많던 방석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에 방석을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며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회복 집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의 방석을 되찾고 우리의 잃어버린 부르짖는 소리를 되찾는 복된 시간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회복의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앞의 말씀들 2장 22절부터 7장 3절까지의 말씀들은요, 이 회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그들의 모습과 그 간극을 메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만 대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위기에서 건진받았으므로 승리했다는 기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분 좋은 사건이기에 이 부분만 다루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메시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우리는 이 본문을 저는 택했고요.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여기가 아님을 알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또 직시해야 하는 자리는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요, 궤를 빼앗겨 절망 가운데 있는 2장 12절부터의 이야기가 있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1장을 통해 사무엘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이끌어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2장 12절부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탐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 삶은 고기가 아닌 제사를 드린 후 고기를 삶을 때에 좋은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삶은 고기가 아닌 생고기를 먼저 취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이 주변에 소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들리지는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제사장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좀 너무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이질적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은 취하고 그렇지 않는 말씀은 버리며 나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입맛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곳에서조차도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 시간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저의 모습을 수시때때로 이곳에서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음을 4장부터 곳곳에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배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은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패하게 하였는가 하며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궤가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배하였고 궤는 빼앗겼으며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몸이 비대하여 뒤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요. 출산을 앞둔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사실과 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가봇이라 하는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날 위해 존재하는 기계와 같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적처럼 나의 문 앞에 붙인다 하여 나의 터전이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를 말씀 안에 옮겨 놓을 때에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주님의 필요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의 도구가 아닌 나의 빛이고 피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기계가 아니며 날 위해 존재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자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말씀 앞에 기꺼이 나오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친밀한 삶,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사를, 예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와 그의 며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과 같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는 괜찮은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 우리 손에 한 사람당 하나씩 그 이상으로 성경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이유가 우리의 시대가 괜찮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휴대폰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 않는 이 시대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웃을 정말로 나와는 상관없기에 외면하는 것이 덕목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괴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 그들의 마음은 이미 괴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미 그보다 더 일찍 괴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지만 오히려 괴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혹 벌써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귓전등을 울리지만 어느 말씀 하나 나의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미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항상 들리던 그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궤는 이미 빼앗긴 상태는 아닐까요? 만약 그럼에도 나의 삶 괜찮다 하여, 나의 신앙 나쁘지 않다고 하여, 나에게는 말씀이 들린다 하여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들이 외로울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들이 절망할 때에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슬픔의 구덩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라라는 명성을 잃은 지는 오래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지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전 국민이 부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마음은 어디로 치닫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냐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말씀이 들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벽을 높게 쌓아 이가봇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성벽을 높게 쌓는 저와 밀양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긴 괴는 블레셋 방백들의 땅으로 유유히 다니게 됩니다. 5장과 6장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은 괴 앞에 2번 꼬꾸라지고 괴는 가드와 에그론을 지나며 독한 종기로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괴가 빼앗긴 지 7달이 지난 후 블레셋 사람들은 꾀를 내어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던 소 2마리를 수레에 끌게 하여 괴를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연일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점쳤습니다. 그러나 젖먹이던 소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향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소 그 2마리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큰 돌 위에 괴와 금 보물상자 즉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 우상을 함께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괴가 궁금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괴를 들여다보다가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 괴를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들 중 산에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에 괴를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괴를 지키게 하였는데 여기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2가지의 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요 스스로 거룩하심을 증명하시며 스스로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산 위 누추한 한 가정의 집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구별된 한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 거룩한 그 괴는 20년간 지켜졌습니다. 밀양 온누리 교회가 거룩한 아비나답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밀양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별된 엘리야살이 되길 소망합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거룩한 곳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준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밀양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알게 되는 큰 사실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암소들을 따라 벳세메스로 따라왔던 블레셋 5방백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들이 원래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제사를 드렸고 괴를 큰 돌 위에 5 우상과 함께 두었습니다. 심지어 괴를 들여다보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괴를 빼앗기고 다시 찾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의 명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하게 됩니다.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사를 통하여 궤를 보관하고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궤가 거룩한 곳에 있음을 알고 그 궤가 스스로 거룩하심을 증명하심도 알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여호와만 사모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거룩하다는 사실도 알면서 또한 여호와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심이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믿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믿는 것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 전적으로 전심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떠날 것에서 과감히 떠나고 제할 것들을 과감히 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입으로 외쳐도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제하지 않는다면 우상은 그 큰 돌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기고 있는가요? 말씀이 아닌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가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 감춰놓은 나만의 우상들이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우리 중에서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마음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명예일까요? 부귀일까요? 사랑하는 대상일까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우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명예란 것도, 부귀란 것도, 심지어 사랑이라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우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애초에 돌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우상됨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다가 바로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빠르게 들이우는 죽음의 그림자와 부르짖는 소리와 절규가 다급하게 들릴 때에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드디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없던 한 장면을 끼워 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은 한 절의 말씀이 가장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괴가 있던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스바에 사무엘은 우상을 제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렸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부탁 속에서 사무엘의 한 행동은 그들의 요구와는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궤에서 마음을 떠나 죄를 일삼았고 궤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궤는 스스로 거룩한 자리를 찾았고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정돈하여 궤 앞에 서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둘러싸인 지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온전함의 완성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치는 자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자체의 온전함, 순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의 방식에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 찾아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절차에 따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안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스라엘의 죄와 생명을 전가했습니다. 두 번째 도살, 사무엘은 양을 직접 잡아 죽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눈으로 보았고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핏뿌림, 양에게서 나온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합니다. 네 번째 가글뜸, 사무엘은 양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부위별로 잘랐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숨김없이 드림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5번째 화제, 분리 위에 모든 부위를 올려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린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순전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쳐지는 제물이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지함으로 죄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계획하셨고 미리 태어나게 하셨으며 사무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의 죄를 입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지적 유의와는 상관없이 사무엘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수 전가받으셔서 죄인의 신분이 되셨고, 아니 나의 죄를 안수 전가받으셔서 죄인의 신분이 되셨고 도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피뿌림,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나 대신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가글뜸, 실제로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기셨고 창에 찔려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화재, 불태워 없어져야 하는 나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돌아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나 하며 우리를 우상 삼아 살아가던 우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셨고 스스로 제사장 되셨으며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심으로 빼앗긴 괴를 스스로 되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철저히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괴를 빼앗겨 수치의 자리였던 그 에벤에셀이 온전한 번제로 인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인 에벤에셀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씀은 여전히 들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함, 우리의 무관심함, 우리의 무책임함에도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놓을지라도 결코 놓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온전함은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밀양 온누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기까지 지키셨고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에서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일하시고 백성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다음 세대가 길을 잃으면 잃을수록
더욱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다시 이 시대를 뚫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다시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기도의 방석을 되찾는, 기도의 문화를 되찾는 저와 밀양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도우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